인사 나누시죠. 샬롬. 예. 덥습니까? 예. 가을이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가을 오라고 그렇게 그죠? 애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을을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요즘 삶이 다 힘드시잖아요. 고민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그 문제 앞에서 너무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때로는 한번 나가 보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무슨 들로? 그럴 분들은 할 수 없고 혹시 들로 못 나가시는 분은 옥상에라도 올라가셔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인간인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금주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코스모스가 이렇게 벌써 피었더라고요. 원래 피는 거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 계절이 워낙 과일도 겨울에도 풍성하게 먹고 하니까 이게 계절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고 참 옛날에는 그냥 이쁘다. 제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은 뭐라고요? 혹시 저한테 꽃 이름 물어보지 마십시오. 저는 코스모스, 장미, 호박꽃, 그리고 할매꽃 있죠. 할매꽃 맞죠? 그 정도 알고 나머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하는데 이 코스모스가 이번에는 제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학생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코스모스가 얼마나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이게 그냥 율동 찬양하는 것 같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이렇게 그죠 율동으로 찬양하고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나무를 키우시고 지금도 과일을 그저 열매를 잇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이 지구를 이끄는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농사 지으면은 그저 풍성한 것 같고 아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셔요? 비를 주셔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문제 앞에 답답할 때 있지만 자연을 보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 인간도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어쩌면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어떻게 자신이 변화되었는 모습을 그리는 말씀인데요. 오늘 사울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한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사실은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다윗이 아닙니다. 요셉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주제라는 겁니다. 주제라는 거. 그래서 오늘 혹시나 또 이 말씀을 볼 때 바울, 사울. 그럼 혹시 사울이 누구고 바울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셔요? 사울과 바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장에는 사울 이 사람은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어느 정도로 핍박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요 8장 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그저 분노하면서 저놈 죽여라. 저놈은 하나님을 그저 이름을 모독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저 모독하고 율법을 없애고자 하는 이단이다. 그럴 때 앞장섰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것으로 그쳤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울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당시 대제사장의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붙잡아내어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신앙이 있다고 내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죠? 사람을 죽이고 이건 절대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어요.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죄송한데 얼마나 그것을 향해서 폭력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폭력으로 신앙이 정당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여러분 왜 반항하지 않고 왜 무력으로 그저 정복하지 않고 그냥 순교당하고 그냥 왜 십자가 지고 그렇게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여러분, 위협이 있고 살기가 있는데 여러분 죄송한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지금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위협,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뿐만이 아니라 죄송한데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는 그거 다 잘못된 거라고 봐요. 다 잘못된 거. 내가 옳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일이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사울이. 여러분, 죄송한데 대제사장하고 그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은근히 속으로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저 교회를 핍박해야지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은근한 그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순수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이용해요? 종교 지도자는 이용했다라는 이 젊은 불타는 이 청년을 이용해서 이 교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울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다메섹. 그럼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거기 지도에 보면 다메섹은 저 위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위에. 과거에 시리아의 그 수도였어요. 수도.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죠? 이 당시에는 로마가 그죠? 로마가 그냥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지금 유대에서 예수 믿다가 핍박 때문에 도망갔는데 저 다메섹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이 사울이 저 다메섹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와야 되겠다. 저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잘못된 곳에 빠지면 이렇게 열심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잘못됨에 빠질 때
더 열심히 있더라고 보니까.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이단자들이 더 열심히 써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여러분 그냥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그들이 열심으로 따지면 정말 열심히 있어요. 아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저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시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앙의 변화를 그리고 은혜를 경험해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보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이거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새벽마다 어디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죠?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몰라서 때로는 막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은혜 받으면 정말 크게 들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은 그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난주입니까? 토마스 선교사 죽인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나중에는 우리로 표현하면 그 당시로 목사님이 되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나?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에 보면은 정말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면은 공격할까 하는 사람들이 변화받으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그랬죠. 뭐 조지 밀러도 여러분 뭐 잘 믿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변화된 사람. 뭐 설교 시간에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배너를 썼는 그죠 원작자 루 윌리스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어느 정도로 했냐면, 자기 군인이 이제 제대하면은 장교였거든요. 대령인가? 제대 딱 해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느냐.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거 무너뜨릴 것인가 생각해서 자기는 다 이거 그만두고 나중에 뭐냐면 이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의 모순된 점을 내가 다 정리해서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 열심히 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 읽다가 변화되었어요. 성경 읽다가. 제가 왜 옛날 사람만 이야기하느냐 하면 요즘 사람 이야기하면 요즘 사람 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혹시나 또 변화되가 와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다 하다가 또 돌아설 수 있으니까 제가 요즘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요즘 현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얼마나 돌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이 사도가 아니죠. 이 사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요. 우리 같으면은, 죄송한데 이 뒤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3명이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할 때 그 아나니아도 나오고, 저 뒤에 보면은 이제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인데 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인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막 교회 욕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그냥 두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그 사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이고 교회 좋지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교회 나와 보셔요 하면은 무슨 교회 나가느냐고,
요즘 교회 보면은 나는 지긋지긋해. 어느 집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요즘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막 교회도 왜 그래 모이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전화 끊었다면서. 그런데요, 때로는 막 교회 욕하고 그럴 때 우리 그냥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우리가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구나. 내가 더 진리를 위해서, 내가 더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 정도 이야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너무 싸울 필요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막 이야기하면 막 열을 받아가지고 막 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변화시키기 위한 지금 시작이구나.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오늘 사울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저는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그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물론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지만 이 방향만 틀면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한순간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빛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다 영적으로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빛을 본 줄 믿습니다. 이런 빛을 받고 이런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은 영적인 이런 음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빛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 가끔 가다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목회자로서 과거에는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이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막 빛이 막 비춰지고, 그죠? 비춰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상원아 상원아. 물론 그 뒤에 말은 아니죠.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냐 이것보다 내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너 대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주었지 않느냐?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기에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귀로 들려지고 그냥 빛이 막 비춰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두려움으로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각오하고. 그 각오가 무슨 각오냐? 나도 사울처럼, 나도 바울처럼 생명을 다해 목숨을 걸고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몇 분 안 하셨네요. 그냥 하나님, 나는 그냥 구원받고요,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그냥 예배드리고. 어떤 선교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사모님하고 선교지니까 그냥 떨어져서 너무 아프고 그냥 두 분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그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이런 내가 선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평생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이런 경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경험을 주시고 이런 체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울이 지금 핍박하러, 그죠?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때로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은혜로 아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예요. 은혜.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순교하는 것은 정말 쉬운데, 여기 쉽다라는 것은 어렵겠지만 쉬운데 100세까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맞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순간순간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죠? 그냥 기준을 100세로 잡았습니다. 그냥 그 사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 이런 경험이 없는 것을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끝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삶?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냥 건강주 떠고, 그죠? 그거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 여유하면 좋다고,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자연 만물에 가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정신없이 살지는 마세요. 정신없이.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언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박해받았습니까? 언제? 그리고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죽을 때 언제 십자가 모르겠어요. 고함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교회를 지금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곧 나입니다. 근데 내가 그냥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잠시 한번 보십시오. 저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우리로 표현하면 저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함부로 옆에 있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저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순교당했습니까? 그 하늘에 지금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스데반과 함께 계셨고, 그 핍박받고 순교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 사람들과 하나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생각에 저런 사람이 있노?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르게 섬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번쯤은 내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 내는 이 열심의 방향이 맞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자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율법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저 이단자들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그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생각해 볼 때 사울은 정말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고의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정말 지식인이었어요. 당시로 보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면, 우리로 표현하면은, 그죠? 가장 좋은 대학 그 문화생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율법으로 보면 바리새파고, 우리로 표현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자기를 그냥 소개해요. 야, 너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있지? 나도 그 정도 자랑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소개해요. 나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그래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뭐 더 할 거 있겠지만 결론으로 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누구냐?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모르시면 사도신경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또 읽어보셔요. 또 읽어보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다윗이 누군지 저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울이 누군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그 예수님만 안다면. 지금 사울은 정확하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질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통해서 사울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는, 그냥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때 이 빛을 보아가지고 바울은 그냥 이렇게 안질이 안 좋아서 나중에는 성경도 기록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읽어주면은 옆에서 대신 쓸 정도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우리 눈이 어두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눈요? 육신의 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는 그 빛 앞에 때로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뒤에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11절에 보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 육신이 어두워지고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오직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한 사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주님의 빛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꼬꾸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혹시나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면, 때로는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